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라디오를 이렇게 틀으면 가끔 이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교훈의 말을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격언은 사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명한 라틴어 호크 쿼케 트란스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것 또한 사라질 것이다, 변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 문헌인, 유대의 어떤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있는 그런 다윗 왕의 반지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고,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위경이 있고, 또 위경이 아닌 여러 지혜 문학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와 미드라시인데, 이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금세공사에게 가서 내가 이 승리를 기념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승리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전쟁을 하다가 절망과 어려운 순간들과 상황들이 오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문구를 그 반지에 새겨서 나한테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공사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고민과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해주었던 말이 바로 호크 쿼케 트란스비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났을 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 그러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말에도 일부분 진리가 있습니다만, 이 말은 세상은 지나가지만,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의미입니다. 그저 세속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인내에 참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진정한 신자의 건강한 태도가 아니며 사람들에게 별 위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신자의 세계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신앙과 불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불충성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 충성과 불충성이 갈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에 많은 시금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세상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분명히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This world. 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 땅에 발을 붙이고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온 우주와 만물이 세상인데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세상과 이 세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발을 붙이고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본성, 악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 죄인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가리킬 때 우리는 또한 세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명령이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이 세상을 하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과 분리하며 살아라. 너희들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피해야 할 나쁜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은,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더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속 이원론이지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구원을 받을 만하며 신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며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적용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사회 생활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속 이원론입니다. 이런 생각이 심해지고 극단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등지게 되고 가정도 버리게 되고 어느 산속 기도원에 은둔하며 살거나 또는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수없이 이단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모든 활동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로서의 세상을 배격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 번째 의미에서의 악한 권세와 문화를 배격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자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과도하게 빠지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남편은 믿지 않는데 부인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데 부인은 전도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불신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인들이 하루 종일 교회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당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교회 일주일 내내 출석을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전도하고 교육하고 신방하며 상담하는 것이 무에 나쁘다는 것입니까? 하등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 마땅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남편 밥은 안 해주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남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정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그저 고르반고르반하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너에겐 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바꿀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신자의 정체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존재하고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분이 학생이든지, 여러분의 신분이 정치인이든지, 여러분의 신분이 교사이든지 사업가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드러내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 세상을 떠나 도피하지 않되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제7일도 열심히 일해야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귀적인 생각에 저항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쌀독에 쌀을 가득 쌓아놓고 그 쌀에 쌀벌레가 생겨서 못 먹도록 놔두론 그런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과도하게 빠져버리는 삶이죠. 그렇게 죄악된 본성으로서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좋은 옷을 입게 될 때 그 좋은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의복에 빠져 있거나, 과도하게 돈에 빠져 있거나, 과도하게 명예에 빠져 있거나, 과도하게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된 본성으로서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길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을 전부 세상에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고,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요한은 16절과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지나간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육신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본성, 우리 눈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눈의 본성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해서 안달나는 그런 마음들도 역시 지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져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그죠? 16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 요구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이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이요 정욕입니다. 갈라디아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전쟁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신자가 버려야 할 세상의 대표적인 죄악 3종 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는 타락한 죄의 본성,
에서 나오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육체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이요 정욕입니다. 안목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간절히 맛보기 원하는 기관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눈을 쏟고 그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맛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먹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과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며 채우기를 원하는 죄악된 욕망,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교만한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요한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남는 게 없다. 사라진다. 덫이 없다. 무의미하다. 전도자의 표현대로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의 삶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삶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육체를 부인했고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영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영혼의 구원과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래서 육체의 방종을 낳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로 온갖 쾌락을 다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육체의 본성이 죄악적이며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과 그러한 기쁨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육체적인 삶과 죄악된 본성적 삶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육적인 삶은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멋있든지 관계없이 쉬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둥바둥하게 살아도 관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신자인지 분명히 깨닫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덫이 없으며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옛 시대가 사라지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신자가, 영생을 소유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자가 그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정욕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요한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단순하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 뜻 사이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유아적인 신앙부터 건강한 작년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항상 그런 결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와 주일을 교회당에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의 부름의 말씀처럼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치울 걸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학생 하나가 3주 동안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드디어 오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잡다한 것들을 다 책상 위에 쌓아놓고 그 옆에 스마트폰도 쌓아놓고 아이패드도 켜놓고 컴퓨터도 켜놓고 게임도 켜놓고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치워 버려야 합니다.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적당하게 핑계대고 적당하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이제는 2년 정도 지났으면 청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혜린이가 기숙학원에 돌아오는 날 전화를 저에게 해서, 목사님, 마침 그 학원 옆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잘 돌아왔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설교자는, 목사는, 목회자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명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조차 잘라내버리고 끊어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풍성한 땅이었겠습니까? 롯의 눈에. 그러나 그 땅은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사단과 마귀가 앞으로 지배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버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1계명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여러분 인생의 처세술 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과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업하고 장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는 안식일 전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온전히 쉬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볼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풀은 마르다. 풀은 마른다. 꽃도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삶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줄 아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17절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의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짧고도 유한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비참하든지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